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또 어느 한 장소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넓게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 일에 너희가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또 교회 안으로 부름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제한적인 틀에 갇혀서 이 예수님 명령에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이 강제로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들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들을 남겨두고는 온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고 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가 행할 어떤 복음적인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여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에도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이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 수하에 100명 정도의 부하를 둔 사람입니다. 우리 군대로 치면 중대장급 장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항상 기도하는 자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자기 하인과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해 가는 가운데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이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이 내 귀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드리워지도록 내려오고 있고 그 안에는 땅에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말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사실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올라가게 되고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이 사람들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라 해서 그 다음날 쫓아간 곳이 바로 이 고넬료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뒤에 있는 장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금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통과 규례들이 있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뭐 의식법도 있고 또 음식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습니다. 앞서 환상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이기 이전에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규례와 전통 아래에서 그 법조항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먹어도 되는 정한 음식이 있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이는 그릇 안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먹으라 하니까 먹은 적이 없으니까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저 이렇게 속되고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여지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해는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 묶여서 결국은 심판받아 진멸을 당할 자들,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한 자들과 저촉되는 일, 그리고 접촉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결법을 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다니다가 혹시 나도 모르게 이방인과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 부정을 털어내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지금 보내셔서 이들에게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여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해를 갖고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그 부름을 쫓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 같은 역사를 그 고넬료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의 원문은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 다 채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물붓듯이 그냥 쪼로록 분 게 아니라 폭포같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부어진 겁니다. 그 일을 보니까 베드로가 감동하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누가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한된 의식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끊어내시고 부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크고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아주 선명하게 보란듯이 베드로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바울을 통한 이 이방 선교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과 맞물려서 더 풍성하게 나가야 될 그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일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할레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할레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선민 의식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지키고 살았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규례들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베드로에게 비난하는가 하면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을 전한 것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준 것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규례와 전통을 너 왜 깨뜨렸느냐, 범했느냐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같이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들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끊어내고 깨뜨려 버리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결과이고 또 이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해야 되는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훨씬 초점을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 전설이 있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전설인가 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몇 년의 이 병의 고통 속에 있었다고요? 38년입니다. 38년. 정말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 낫지 않는 이 육신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단 하나의 기적.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다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적이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픈 몸을 이끌고 움직이기 어려운 몸을 이끌고 그 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이제 병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고 또 기적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큰, 오히려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듯이 여기서도 그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병 낫게 하신 것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의료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여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일어나 걸어가게 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병 고침에 대한 비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38년 동안 육신과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내 형제에 대한 시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각입니다. 38년의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서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그들이 함께 박수치고 환호를 지르는 것은 한 군데도 없고, 그 형제는 안중에도 없고, 왜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까? 라는 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안식일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온 세상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그 안식됨을 마음껏 누리고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근간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지닌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해방된, 그것이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이요 영혼의 해방이요 라고 할 때 그 해방된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고집부리다 보면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매몰되어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고집부리느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멀리 놔버리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들린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깨끗하다, 속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지위, 어떤 지식, 어떤 힘,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범한 죄가 어떤 죄든지와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시나니,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내가 잘났어, 내가 더 유익해, 내가 더 위야 라고 자랑할 때 너희 자랑할 것 없다. 너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너희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못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바꾸어 내셨기에 너희에게서 이 은사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 그리고 함께 목표하는 것은 다 같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부딪히고 갈등이 있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또 그것들을 고쳐나가고 또 이렇게 조합해 나가면서 배우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막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나중에 다시 순서 바꿔서 아실 때가 있겠죠. 그거를 붙들고 너는 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르냐, 순서도 틀리냐, 설교 들을 때 뭐 했냐, 그러지 마시고, 저도 설교하다가 이름 헷갈려서 잘못 말할 때가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잘못 헷갈렸겠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면 또 나중에 알게 되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이렇게 식사할 때 놓는 이렇게 그 수저하고 젓가락 놓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 하여간 그 놓는 거 그거 사용법을 가지고 이 두 분이 다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거예요. 이걸 바르게 사용하는 거는 똑바로 놔서 수저도 그 면에 올려놓고 젓가락도 이렇게 올려놓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아요. 아는데 아버지는 써보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숟가락을 놨을 때 이 면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이다, 정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써도 된다를 말씀하시는, 이 두 분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 갖고 다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답은 내드리고 왔어요.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쓰세요. 이렇게 놓고 쓰든 이렇게 놓고 써든 안 쓰든 아니면 세로로 높이 세워서 쓰든 그냥 쓰시는 분이 편하게 쓰세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걸로 싸우셔갖고 마음이 상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권면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 그 존귀하고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비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의 삶 안에 담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형제들 앞에 흘러 보내서 내가 드러내는 사랑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제일 먼저는 내 삶에 채워져서 나를 바꾸어 내십니다. 죄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듬어 바꾸어 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였으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이 비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말로 하고 글씨로 쓰기는 편하지만 정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깨뜨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한테 지적하기도 어렵고 충고도 조언도 어렵습니다. 충고 조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아파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내 감정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의 처지를 이해하여서 그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드러지고 돋보이기 원하지, 남을 깔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위에 있기를 원하지, 오히려 나를 밑에 깔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죠. 상대를 더 존귀하게 높이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고, 그가 애달파하면 나도 슬퍼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사랑,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순서가 틀리고 잘못되어 가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 여지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못 먹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큰 분기점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큰 은혜의 빛들을 온 세상 앞에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들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러한 복된 일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보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훨씬 높고 깊고 풍성하신 주의 뜻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애써갈 때에 점점 더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또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한 자리, 복된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의지, 그리고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내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내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분명하게 목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부어주시는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에게 한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